신명기 16장의 내용은 크게 우리가 읽은 내용에 따라서 두 가지 내용을 규례로 주셨습니다. 한 부분은 1년에 3차례에 걸쳐서 자신들이 살던 곳에서 옮겨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신 내용들이고, 또 하나는 재판,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소개해 줍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두 부분을 우리에게 잘 제시해 준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느냐 할 때는 의와 공평을 실현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크게 지키며 살아야 될 두 가지 규례를 신명기 16장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에 걸쳐서 자신이 살던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지켜야 될 규례 3가지. 가장 먼저 6월절로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입니다. 6월절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의 삶을 마치게 되는 구원의 결정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절기에 있어 가장 첫 번째 절기가 이 6월절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달력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때를 첫 정월로 정해서 달력조차도 바꾸어 지키도록 하신 겁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이 6월절로 시작되는 무교절이고, 두 번째 절기는 초실절로 시작이 되는 칠실절입니다.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볼이 첫 추수를 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7주가 지나게 되는, 그래서 77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7절, 신약시대로 오게 된 걸 오순절이라고 말해요. 50일째 되는 날, 이것을 지키는 절기, 이 두 번째 지켜야 할 절기고, 마지막 세 번째 지켜야 할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 혹은 수장절, 장막절, 동일한 절기를 이렇게 3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에서 그들이 추수를 잘 거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런 지키는 절기, 이것이 바로 수장절, 초막절 혹은 장막절기, 이렇게 부르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각 절기 가운데에는 그 절기에 분명한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들을 그들이 바탕으로 해서 역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이것이 지켜지도록 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절기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내면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외적인 그러한 그들의 행위가 서로 일치되도록 하는 것은 역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내면적인 준비가 없이 그저 절기만을 그들이 지키는 것만으로는 그 절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켰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들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이것이 순종의 규범으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면 역시 이것도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신앙의 모든 면모에 있어서는 우리의 내면적인 우리의 마음의 준비,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분을 향한 경외와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체적인 규례에 대한 우리 외적인 순종으로 이것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유월절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종의 신분으로 있는 그들을 자유하게 하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장 잘 드러내는 절기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유월절로 시작해서 무교절에는 무교병만을 먹게 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게 한 거죠.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들을 오랜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종살이 신분에 있을 때 어떻게 해서 그들이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면서 그들로 하면 살게 하기 위하여 이 유월절로 시작한 이 무교절을 지키게 한 겁니다. 3절 앞부분에 보면 고난의 떡이다.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룩이 없는 빵이니까 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이 어렵게 살았던 그들의 삶,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들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절기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자 이렇게 규례를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거듭난 이후의 삶을 우리가 새로운 삶이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다.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새로운 시작은 이 구원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그때를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섬겨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절기죠. 초실절 첫 추수를 바탕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77절 오순절이 되면서 그들이 지키게 한 이 77절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신다. 그들이 먹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들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도록 지키게 하신 절기가 바로 이 초실절로 시작하는 77절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함께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해라. 역시 이것도 중앙 성소로 나와서 지키게 하신 절기라는 것을 보여주죠. 1년의 추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추수한 것을 저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이것이 바로 수장절,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특별한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은 머물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임시적인 초막들을 만들어서 살게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캠핑을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이 광야 40여 년 동안 유랑하면서 이것저것을 살아왔던 그 때를 그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이 그런 어려운 그런 연단의 시간들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언제나 공급하시고 채워주셨다.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마치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이 감사는 항상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나님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칠칠절과 함께 이 수장절 혹은 초막절 같은 경우에도 너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년에 3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서 그들이 받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구약의 이런 모든 절기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대속의 일을 완수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모든 절기가 주일에 집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로움을 가져다 주신 그때를 기념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절기는 교회 형편에 따라서 특별한 때를 감사로 정해서 우리가 그 감사절을 지키는데 우리도 1년의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할 때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11월의 셋째 주 우리가 전통적으로 청교도들이 감사했던 그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특별한 감사의 절기로 지키고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인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 특별히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이 공의가 잘 실현되도록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재판하는 과정에서 굳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사람의 외모를 보거나 뇌물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약자라고 해서 불의한 것을 옳다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또 강자라고 해서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판단해서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20절 상반절에 보면 마땅히 고기만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명령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약속이 주어지는데 그 약속의 내용은 역시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요건, 이것이 바로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의 성품이죠. 그의 성품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잘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오래도록 그들이 번영을 누리면서 존속하며 살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약속의 땅이 그들을 토해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제사하는 삶, 오늘날의 말로 말하면 예배하는 삶을 힘쓸 것과 또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들의 생활의 법이 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힘써야 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흩어진 교회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언제나 경배하며 찾는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의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를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중요한 두 가지의 규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년에 3번에 걸쳐서 그들이 6월절기, 또 그들이 또 77절, 그리고 초막절 혹은 장막절을 그들이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이끌어 오시는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를 언제나 드릴 것을 명령하셨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르게 재판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래도록 번영하며 살게 하신 규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삶의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저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또 의로움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신앙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